은혜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닫힌 것들이 열리는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물론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 그러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남을 돕고 선하게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비난이고 고난이라면 그때는 정말 참기가 힘들죠. 마음이 깊은 곳에서 막 천불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쓴 자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외치고 싶어지죠.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회사에서 한 동료가 일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러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른 척할 수 있지만 같은 팀이고 또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도와주자 하고 싶어서 발벗고 나서서 밤새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위에 분이 지적을 할 때 그 동료가 윗사람 앞에서 딱 잡아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요, 그 김 대리님이 그렇게 담당해 처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오르죠.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던 내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고 또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죠.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삶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가 딱 그 상황이죠. 이들은 그저 귀신 들려 고통받는 한 불쌍한 여종을 고쳐주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상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들이 받은 것은 칭찬 대신에 매질을 받았습니다. 상급 대신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억울함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돌보고 계셨을까? 오늘 우리가 나눈 사도행전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배경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이 깜깜한 가장 깊숙한 지하의 감옥입니다. 코끝을 찌르는 쾌쾌한 냄새가 올라오고 오랫동안 씻지 못한 죄수들의 땀 냄새가 코를 진동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야 할 시간, 바울과 실라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잠드는 것보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들의 옷이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 로마 군병들이 휘두른 채찍에 의해서 살점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몸을 조금만 뒤척여도 온몸이 막 애려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들의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다리를 강제로 벌려서 나무 틀에 고정시킨 겁니다. 다리에 쥐가 나도 펼 수가 없고, 그러니까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그 자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갇힌 채 그들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고통을 견뎌야 하죠. 이 순간 바울과 실라가 겪는 어떤 육체의 고통보다 아마 더 괴로웠던 것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이들이 생각해보면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사기를 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한 여종을 그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 그래서 한 영혼을 자유케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누가 봐도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가가 너무나도 참혹하죠. 그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는데 결과는 가장 깊은 치하의 감옥의 죄수가 된 겁니다. 억울함이 밀려오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이 그들의 가슴을 짓눌렀을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겪고 있는 이 한밤중을 지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상황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자꾸 더 힘들게 됩니다. 건강의 문이 닫히고 재정의 문이 닫히고 자녀들의 앞길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은 없고 마치 이 착고에 채인 것처럼 이 옴짝달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묻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밤을 지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바로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이 칠흑 같은 어둠,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그 감옥, 들리는 것이라고는 죄수들의 이 고통 섞인 신음소리와 쇠사슬이 움직이는 소리뿐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한밤중에 그 정적을 깨트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웅얼거리는 소리 같았는데 옆방의 죄수들이 유심히 들여다보니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하면서 자세히 들여보니 그것은 원망이나 저주나 비명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래 소리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등은 피범벅이 되어서 욱신거리고 발은 착고에 차서 저려오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찬양의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정신이 나간 것도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육체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몸을 묶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예배는 결코 묶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순간에 성경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남깁니다.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평소 같으면 그 안에, 그 감옥 안에서 욕설과 한숨과 절망 소리로 가득 찼을 그 감옥에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 멜로디가 울려 퍼졌기 때문인지, 그것 때문일까요? 그 찬양 소리와 함께 감옥을 휘감고 있던 절망의 냉기가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두운 공간을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냐?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좋고 문이 열릴 때 잘 풀린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이 닫혀 있을 때조차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다름이고 능력인 거죠. 아직 캄캄한 한밤중이지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미리 찬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열려버렸고, 그 소리가 그 옆에 함께하는 죄수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 소리가 감옥을 채우던 바로 그때 갑자기 땅에서부터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후에 굳게 잠겨있던 쇠문들이 굉음을 내면서 일제히 활짝 열려버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죄수들의 쇠사슬과 착고가 저절로 턱 하고 풀려버린 것입니다. 이 순간 모두가 다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를 듣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그곳을 나가지 않죠.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하나님이 흔드시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잠가 놓아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누구도 그것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순간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참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진동 소리에서 놀라서 잠에서 딱 깨고 보니까 간수가 눈을 뜨자마자 이 본 것은 눈앞에 활짝 열려있는 감옥문들이었습니다. 열려있는 감옥의 문을 보자마자 이 간수의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당시의 노마법이 뭐냐면 죄수가 탈옥하면 간수가 그 죗값을 대신해서 처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간수가 이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아이고 이제 끝났다. 죄수들이 모두 다 도망갔을 텐데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여기고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치욕스럽게 죽느니 그냥 차라리 이곳에서 목숨을 끊고 죽으리라. 그러면서 간수가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있던 칼을 탁 뽑아가지고 자신의 가슴으로 겨누고 찌르려는 순간에 감옥 속에서 간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문이 열렸어요. 사슬이 풀렸어요. 간수는 자고 있어요. 도망갈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 끝나고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죄수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을까? 바울과 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탈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 열린 문으로 도망쳤다면 그들의 육신은 자유함을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간수라고 하는 이 한 영혼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을 것이고 그 가족들은 큰 비탄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신 이유는 나 하나 잘 살라고 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저 눈앞에 저 죽어가는 간수의 영혼을 살리라고 여신 것임을 이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맞는 진짜 기적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게 주어진 그 능력을 내 욕심을 위해 쓰지 않고 타인을 위해, 타인을 살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렸으나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던 바울, 그 거룩한 머금이 이제 진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바울의 외침을 들은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리죠. 방금 전까지 그는 간수였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죄수였습니다. 간수는 칼을 쥐고 있었고 이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든 자가 매 맞은 자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간수는 이 순간 떨리는 목소리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들이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가 이 질문을 딱 들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간수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간수가 지금 죄수들이 탈옥하면서 자기가 처형돼야 하는 그 로마의 이 서슬퍼런 법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사실 이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들 이제 큰일이 났는데 나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질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간수가 묻는 질문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사는 문제, 실제적인 내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물은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 간수에게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도망갔고 우리 모두 다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로마 총독에게 잘 이야기하겠습니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살아남은 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묻는 그 육신의 생존을 넘어서서 그가 알지 못했던 영혼의 영생하는 그 생존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날 밤 간수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들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고통과 신음, 자살의 위기로 시작했던 그 밤이 기쁨과 찬양, 구원과 회복의 밤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의 문이
단순히 눈앞에 문이 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한 영혼의 마음이 열리고 한 영혼의 가정의 문이 열리고 그 모든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견고한 문 앞에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문 앞에서 원망이 올라오려거든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여실 때는 그것은 단순히 너 나 잘 믿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너 혼자 잘 살아 라고 주시는 축복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닫힌 마음을 열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찬양 대신에 불평 대신에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불평 대신에 찬양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닫힌 문이 열리는 기적을 넘어 나를 통해 누군가 인생의 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되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